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피차에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도 보여주셨거니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내 그 위험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필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 계단 앞에서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 그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옷을 먼저 던졌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리면서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없이 하자.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을 없이 하자. 죽이자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듯이 사도 바울 향하여 전부 다 덤벼들어 바울을 죽일 참이었습니다. 정말 흥분한 거죠.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흥분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나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이방인들을 전도할 그릇으로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니, 그동안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살았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 그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이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와 짐승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나 지금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야 라고 선언할 때에 그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의 천부장이면 백부장 그러면 오늘날 중대장이죠. 100명의 부하들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니까 천부장,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로마 군 영내로 잡아들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로마 군 영내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잡혀간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신문해라,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해라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아니,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즉 유죄 확정도 나기 전에 나를 채찍으로 때려 어떻게 하려고 해? 이렇게 흘린 겁니다. 백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천부장에게 가서 어찌하려느냐?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잡아들였으니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한다?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줄 뻔히 알고 예루살렘에 다시 찾아 들어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채찍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바울이 손들고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손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채찍을 맞지 않고 채찍에 앞서서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회초리가 아닙니다. 권장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회초리는 나무 끝에다가 가죽끈을 맵니다. 그리고 가죽끈에다가 각종 쇠붙이, 그리고 짐승의 뼈조각, 이런 것을 주렁주렁 깨달아 매서 이것을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줘서 때려서 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가죽에다 붙어 나오고 그 뼈조각, 이 쇠조각에 살점들이 다 이렇게 엉겨 붙어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질 않고요. 그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얼마나 이 매가 혹독하고 치욕스러우냐면 로마인들은 신문을 할 때에 채찍으로는 신문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정도로 잔인한 겁니다. 그 채찍으로 맞는 것을 보면 맞는 사람의 모든 권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긍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로마 시민자들에게는 그 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한 매입니다. 그 매를 때리려고 하니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매 맞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뻔히 알고 들어갔습니다.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당하면 신문당하고 매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죽음도 불사했던 그가 매 맞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 박해와 핍박이 견디기 힘들어서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당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묻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당황한 나머지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정통 유대인인데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그들이 매로 치려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권리를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형격한 공로를 세웠다든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나라 발전에 기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권을 시민권을,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 뭐 형격한 공로를 세우게 되면 그 명예 시민권도 주고, 그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한 나라에 그 이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받아주고 또 시민권도 주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포로를 붙잡아 와요. 그 포로를 매매해서 팔기도 했지만 많은 포로들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나눠줍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노예도 부리고 노예들이 일하고 노예들이 농사짓고, 그죠?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미국 시민권 어때요, 여러분? 파워 있죠? 영국 시민권 어때요? 파워 있죠? 북한 시민권 파워 없죠? 우리나라 그 여권도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보세요. EC 유럽 공동체,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여기 어디예요? 싱가포르, 이런 나라 몇 나라만, 아시아에서는 요 나라 몇 나라, 유럽 요 나라만 프리패스예요. 한 사람도 사람 만나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여권 펴가지고 기계에다 딱 올려놓고 스캔 한번 하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냥 영국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권 파워라고 하는 거 대단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정도인데, 이제 중국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북한 정도인데, 이제 중국도 비자가 없어졌죠. 무비자. 북한 정도만 비자를 내야 되고 나머지는 아마 거의 다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시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가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세요. 그게 여권 파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비하면 그렇게 무겁고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세상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 뭐 대단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 위기를 만나서 느닷없이 로마 시민권 들어댔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공회 당시에 7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한 게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도 활동 안 할 테니까 나 봐달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논조로 예수 외에 당신의 집에 구원 없어. 예수 외에 당신의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 예수 외에 당신의 가정은 구원되지 않아. 예수 외에 당신의 영혼은 구원되지 않아. 할렐루야. 거기에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너무 부자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 안 믿고 부자들은요 부자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코트 입고 불구덩 속에 들어가나 가죽 점퍼 입고 불구덩 속에 들어가나 그거 뭐 매일반 아니겠어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 얘기를 했겠는가? 그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전해지지 못한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아직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 이야기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자랑도 아니요, 그의 권리도 아니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권세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자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더 강경하게 말하면 다 세상 자랑인 거예요. 다만 겸손한 척 하는 자랑이 있고 교만한 척 하는 자랑이 있는 거지 사실은 다 세상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건강, 지식, 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같이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로마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파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냐면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은사로 받아들이고 여기며 은사로 활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은사로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미 카터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는데 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고,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죠. 그 존경받았던 그 존경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이에요.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주일이 되면 자기 고향인 그 조지아주, 오늘 조지아주 대학교 나왔잖아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 늘상 자기가 청년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 교사 생활하던 그 교회에 가서,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수십 년간 했고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바로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 본인이 살던 마을로 내려와서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상 깊게 생각했던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를 하고 늘 카터를 관찰하고 카터를 보았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가 한 말이 있죠.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평소 나가는 교회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돌아다니지 말고 당신이 다니던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미 카터가 그 바쁜 시절에, 그 바쁜 시간에
시골 교회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시간 낭비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파서 죽는 줄 알아요. 아픈 것은 불편한 거지 죽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골골 110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거 급한 거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수명과 병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뒷골 잡고 쓰러져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비실비실하면서 100세 넘겨요. 그 여러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임용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 그 재임 역사상 대통령 출신들 중에 지미 카터가 최초로 100살을 넘긴 사람이에요. 100년 살았어요. 100년. 하기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오래 사시니까 100살 그래야 뭐 그 정도면 갈 때 됐지 뭐 그 정도 표정인 것 같은데, 예, 그 100살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살을 사셨어요. 지난 12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소천하신 거예요. 뭐 우리나라야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지미가 돌아가셨는지 카터가 돌아가셨는지 카터가 잘렸는지 뭐 그거 전혀 관심 없었겠지만 12월 29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분의 생일이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100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끝까지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 부름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것도 은사예요. 시의원도 은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시의원은 나왔는데 이제 시의원이 아니라 경기도 의원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정치가들 또 많은 문화인들 또 많은 뭐 대학 총장 이사장들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요, 개인적으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특출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술성이 특출나고 어떤 분들은 참 언변술이 대단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품 자체가 은사야. 얼마나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따르고 싶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고, 예.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여.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김민성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음악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디가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운동하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무디 옆에서 그 누가 있었어요? 예? 가스펠 가수였고 작곡가였던 아이라 생키가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예? 설교자에게 집중이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옛날에 우리 성결교회는 유명한 분강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 들리는 얘기에 강단에서 은혜스럽지 않지만 그냥 리얼하게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은 얘기 그대로 전하면,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한 번씩 찬양하면요 모여든 아가씨들이 그냥 오줌을 솔솔 쌌다네 그냥.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웠으면. 예. 내가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유행가를 그렇게 잘하셔. 유행가를. 근데 그거를 또 복음운동하면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행정력이 뛰어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위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게 된 데는 그 평신도
재능이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거기에 활용됐어요. 군 장성 출신 장로가 계셨는데 그분이 조인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도 쓰러지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인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이분들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군대 조직사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군대 조직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구역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구역장 가방 하나 붙들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씩씩거리며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 네? 행정력이라고 하는 그 재능,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기부되고 이것이 은사로 활용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재무적인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 계셔서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시작되든지 교인이 뭐 많고 적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년 만에 금방 땅 사서 교회를 줘요. 아니 교회를 버젓이 져놨는데도 금방 어떻게 하면 또 옆에다가 더 큰 땅 사갖고 몇천 평 교회를 져가지고 저놓으면 그냥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서고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술, 어떤 분들은 건축시설 테크, 어떤 분들은 뭐 음향, 어떤 분들은 영상, 뭐 많은 이런 재능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참 잘 만들어서 음식 대접 잘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은사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소개했는데 우리 3월 첫째 주에 가서 돌아볼 우리 이병찬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원당 선교교회는 특별히 음식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국민일보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그거야 뭐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뭐 당면하고 떡볶이하고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현지 어린이들하고 현지인들하고 다 같이 조를 짜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응?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캄보디아 가서 코리안 푸드 한번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어보는 거 여러분 외국인들 대단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무진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번역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거 말할 수 없는 은사예요. 이건 정말 아주 핵심적인 은혜고 은사인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 연배라고 하는 것도요 은사일 수 있어요. 자녀들 말 안 듣지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세요. 나 죽으면 꼭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스님 부르려고 그래요? 꼭 목사님 모시고 장례 치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목사가 장례 치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절에 가라 그러겠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이양우 합참의장 부친을 장례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전도사였던 저하고 그 합참의장 부친을 장례 지냈는데 그 부친이 미술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녀들에게 참 은혜로운 유언을 다 남기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할 돈 하얀 봉투, 편지 봉투에다가 거기다 썼어요. 본인이 써가지고 항상 넣어놓은 거야. 장례 치르면 담임 목사님 장례 집례하시면 거기 인사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고 더 놀라운 것은 전도사인 내 봉투가 있었던 거. 그래서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상주 가가지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은혜롭게 유언만 잘 하셔도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야, 너 몇 살이야?
제가 그래도 한감 넘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너 그거 다 소용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장님들도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은사인 줄 아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직원들에게 섬기고, 직원들 커피 맨날 내려주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여러분, 회사 급한 일 있어도 주일날 하나 찾지 마세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 좀 나가세요. 그러면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솔직히 직원들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5분 늦게 출근합니까? 치사하게. 이왕이면 5분 일찍 출근하지. 목사님, 사람인데 늦게 출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게 출근한 만큼 늦게 퇴근해 보세요. 누가 욕하는가?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일찍 퇴근하니까 다 욕 얻어먹는 거지. 30분 전에 와서 다 청소해놓고, 불 다 켜놓고, 커피 다 뽑아가지고, 테이블마다 쫙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일 하다가,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제가 참 이 주일날이라도 좀 와서 잠깐 더 하면, 밀린 일들, 이거 좀 도움이 되겠지만,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 교회 가야 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일날들 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면 그 직원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대표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 사장님들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져야 될 시간은 다 갖고 전혀 헌신을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권리 다 찾으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은사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나한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사가 없이 일을 하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호미 갖고 일한다고 일이 되겠어요? 포크레인 갖고 파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될 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은사처럼 활용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